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릴까요? 찬송가 242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산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우리 만나로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한 족적 한 발자국도 하나님의 뜻을 아닌 곳으로 걸어가지 않도록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이 기적이고 매 순간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행여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이 한 해 가기 전에 우리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복이 있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수험생이 있는 우리 가족이나 친지가 있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인생의 굴곡물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이 김인규 양순현 선교사님 러시아 크라스노다로 잘 도착하셔서 주일부터 시작하여서 14일 동안 격리를 또 하셔야 된다 합니다. 그 격리 기간 동안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고 또 교회를 잘 세워나가 러시아 그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교회와 성도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갑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존재하나와 주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날마다 걸어가는 자옥들마다 축적들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길에 뜨거운 날이 닥치거든 하나님께서 구름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에 걸은 날에 차가운 날이 있다면 하나님이 불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체험들이 날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기도가 하늘에 성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의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 기도하는 능력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장정의 손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주께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백성 되어지는 귀한 복들이 우리 가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므로 믿음으로 하나 되며 신앙으로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수험생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계시와 영을 계시를 허락하여 주셔서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 수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감소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생활적 거리두기로 더욱더 하향 조정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양육과 훈련받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러시아 크라스노다르로 아버지 하나님 입국하신 우리 김인규 양수년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자가격리 14일 동안도 하나님 간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너희 가운데로 지어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억해 있는 선교사님, 또한 열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시온에 들어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들이 저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나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주일을 지난 3일 저녁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구별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길을 개척하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소원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앞으로 5초 앞을 일도 모르는 저희들이기에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차가운 날이 다가오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에 참 뜨거운 날이 생기거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안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마땅치 여기지 않게 하시되 그러나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심을 저희들이 피부로 살갗으로 또한 오감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호흡하는 것이 주님의 기적이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이적임을 깨닫고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이만큼이나마 아버지는 우리에게 체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하여 또 따여서 잘 섬겨드리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행여나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안에 가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이 있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 올 한 해 가기 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자녀들, 우리 귀한 친지들 가운데 수험생들이 있다면 인생의 관문을 지나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비를 넘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 어려운 난관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 2자리 숫자로 감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소되게 하여 주셔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이제 생활적 거리두기로 더 하향되어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기는 김인규 양수년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60주년 파송으로 기념하여 우리 러시아 땅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14일간의 격리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곳에도 안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 마음껏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이곳에서 기도하며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 후원하는 선교사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천국왕국 논쟁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인성들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말씀에 녹아내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우리 마지막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는 20장 계시록 20장을 가지고서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하는 것은 굳이 알 필요 없죠, 그죠? 알 필요 없죠. 전화기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목사에게 전화하면 됩니다. 배울 필요 없이 그냥 목사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전천년설이 뭐죠? 후천년설이 뭐죠? 무천년설이 뭐죠? 물으면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요 논리 가지고 천년왕국 가지고서 이 신천지 이만희도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경기도 과천에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 이제 휴거에 대한 이야기 또는 지구 종말의 날짜, 시간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천년왕국과 연결이 되어지므로 바른 신앙, 바른 교육을 알고 있으면 어떤 우리에게 침공이 오더라도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구별. 아, 저건 저런 얘기구나. 이건 얘기구나. 이것은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지만 이것은 이런 약점이 있는데 그걸 더 약점을 부각시키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더 자세한 것들은 목회자에게 물으시면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이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아주 강한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상상도 안 합니다. 네. 그러나 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하는 게 전천년설이고, 무천년설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없고 천국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얘기고, 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 중에 휴거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조금 성경적이 아니긴 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2번 재림하고 3번 부활하지 않습니까? 휴거가 있으니까. 휴거 한 번, 지상에 한 번,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최후 심판할 때 한 번 하고 3번 동안 이제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2번 재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복잡하고 바쁘시겠죠. 재림 때가 되어지면. 그래서 휴거 나오면 다른 천년설에서는 다 이야기하지 않는데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그건 지금 이제 세대주의자들 안에서 이 전천연설주의자 안에서도 조금 배척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후천연설. 후천연설은요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그냥 넘기시고 오늘은 무천연설을 조금 더 주장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그 두 가지들 또 네 가지들을 정리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강의안을 만들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또 천년왕국설을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곧 지금 드렸던 내용이 제가 들어가는 말들이고요. 이제 후천연설부터 한번 보죠. 후천연설은 후자를 천년 뒤로 넘긴다 하면 됐죠. 천년 후 재림, 이게 후천연설이라고 했습니다. 전천연설은 천년이 전에 있는 게 아니고 천년 전자를 뒤로 돌려서 천년 전 재림,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후천연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후천연설은 왜냐하면 천년 후 재림이니까. 그렇죠? 한번 강의안 따라 한번 가보시죠. 2번에 1번입니다. 후천연설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황금시대인 천년왕국의 끝에, 천년왕국의 끝에 재림하시는 견해입니다. 후천연설이 주장하는 종말의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세계가 복음화된다. 이거는 뭐 예수님 얘기하고 똑같죠, 그죠? 예수님이 이제 복음화가 되어지면 내가 오겠다 했는데, 근데 둘째요, 세계 복음화의 성공으로 지상에 뭐가 생긴다고요? 천년왕국이 생긴다. 아니,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뭘 넣어놨다고요? 천년왕국을 넣어놨다고요. 그래서 이 기간에 평화와 공의와 경제적인 번영이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이니까. 그렇죠? 셋째, 천년왕국 끝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지요.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잠시 석방되어 다시금 교회를 공격하니 있을 것이나 예수님의 재림으로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 이게 조금 이제 풀지 못한 숙제죠. 아니, 천년왕국이 있는데 갑자기 사탄이 놓여가지고 완전히 해방하고 뒤집어 놓는 게 그게 무슨 천년왕국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후천연설이 조금 이제 못 받는 거죠. 넷째,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신 후에 신자와 불신자의 모두의 육체적 부활과 세후의 심판이 있고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신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거는 이제 모든 천년설이 다 똑같죠, 그렇죠? 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있어지는 심판, 최후 심판에 대한 부분들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요약해서 그림에 나오면 이런 겁니다. 교회 시대가 있고 끝에 뭐가 있냐 하면 세계 복음화가 있고,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의 부활, 불신자의 부활. 불신자 부활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영원한 죽음으로 가기 위해서 부활을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다 부활합니다. 육체적으로 다 부활을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천지, 걔들이 말하는 그곳 말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저들은 아까 우리 20장 끝에 14절에 읽었듯이 사망과 그 죽음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지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도 부활한다고요. 부활한다고요. 괄로 3번입니다. 후천연설의 요한계시록 19장 20장 해석은 사건이 시간적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해석합니다. 19장 11절 21절 뭐 나왔습니까? 흰말 탄자가 등장하지요. 후천연설 빼고 나머지 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데 후천연설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천년왕국이 20장에 도래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재림이 아니고 이게 복음이 다 전파된다라는 소식을 이 흰말 탄자 또는 백마 탄자로 해석을 합니다. 후천연설만 그렇게 설명을 해요. 20장 1절에 오늘 읽었던 3절, 이제 결박당한다 그러잖아요. 사탄이 결박.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서 천년 동안 있을 때 예수님의 초림이 온다라고 보는 거죠. 사탄의 결박은 사탄이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만국을 미혹하지 못할 정도로 결박당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어집니다. 무저갱에 던진 사탄과 불못에 던질 사탄은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구분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구분을 시키는 겁니다. 따로. 그 다음 셋째, 20장 4절에 6절은 두 종류의 부활에 대해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부활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경된 중생을 의미하는 영적 부활이다. 요거는 이제 무천연설하고 좀 내용이 같지요. 넷째, 20장 7절에 10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 오늘 읽었던 그 천년이 참에 사탄이 풀린다 그런 말, 풀려난다는 그 내용이요, 사탄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고 예수님 재림 때 사탄은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신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후천연설은 그냥 기억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신학이 발달되고 연구가 발달된 상에서 누구도 후천연설을 다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있었기 때문에 설명은 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천연설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고 전천연설에 대한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또 여러 가지를 볼 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1000년 동안 이 땅에 천국인다. 그럼 누가 옵니까? 누가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 조금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게 좀 너무 많기 때문에 후천연설을 거의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1900년 초창기에 후천연설이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땅에 지상 천국을 이루겠다. 지금 현재에서 그렇게 좀 또 나온 거거든요. 이제 무천연설 보시죠. 무천연설의 다른 말은 천년, 천상, 천년설이에요. 어디에 있다고? 지상에 있다고요? 천상에 있다고요? 천상의 천년설이라고요. 한번 보시죠.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전이나 후에 지상에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없다는 결례입니다. 문자적으로 천년이 이 땅에 없다, 없고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의 천년을 상징으로 봅니다. 상징, 하나님 나라. 그렇게 예수님의 초림의 승천을 하셨지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재림 사이에서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 천국으로 간다 그러죠. 우리가 지금 성도가 죽으면 우리 어디 간다 그럽니까? 천국 간다 그럽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합니까? 천국은 들어가죠. 그 천국은 육과 영이 함께 들어갑니까? 영만 들어갑니까? 영만 들어가죠. 그러니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거기서라고 말을 하는 그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영이 머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머무는 곳입니다. 임시 거처예요. 천국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임시 거처. 이거 이제 잘못 들으시면 이단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은 영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면 우리들이 그 영이 무덤에 있던 것들과 결합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체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지구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이제 무너진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어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과 이전의 바다는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지상,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천국이 영원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언제까지 유효하다고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있다가 만약에 죽으면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재림한다잖아요. 같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때 육신에 있던 어떤 부분들이 결합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영체가 되어지죠. 옆길로 빠지면 안 되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제 뭐 매장을 해야 되나 화장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하고 가루를 뭐 뿌리면 되나 안 되나, 강에 뿌리면 그 오염되는가 그런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조금 논쟁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왜 불교식으로 화장을 하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왜 뿌리냐, 그러면 어떡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몸은 공기 중에 있든 수중에 있든 또는 땅 밑에 있든 우리의 육체가 완전 없어지나요? 그대로 존재하나요? 그대로 존재합니다. 태우면 공기 중에 있고요, 묻으면 땅에 있고요, 뿌리면 물 안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요소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 있다가 그 영이 임하면 그것과 결합이 되어서 우리가 영체가 된다고요. 지구상에 있다고요. 그러니 매장을 하나 화장을 하나 뿌리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부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장을 해도 되고 매장을 해도 되고 뿌려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능해서 우리가 영체로 만드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흙에서도 우리를 창조하신 걸요. 그러니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음껏 하시면 돼요. 마음껏. 믿음대로, 신앙대로, 형편대로, 사정에 따라서요.
부활할 때는 우리의 육의 어느 일부가 영과 합쳐져서 영체로 된다. 영광스러운 몸라는 뜻입니다. 또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것은 그 밑에 덮여 보시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천년왕국이 어디 있다고요? 천상에 있다고. 천상에. 그러면 천국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표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천국에서의 실제적인 천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천년이 이제 지상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천년의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사이를 천년 왕국으로 본다면 천국에서 그러니까 굳이 그것이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 지나도 천국에서의 천년은 하루 우리의 천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으니 그것은 그냥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우리가 천년 왕국으로 생각하자. 근데 그 천년 왕국은 지상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에 있으니 이 땅에서는 천년 왕국이 없지 않냐. 그래서 지은 것이 무천년설이라고 말을 하고 아니 천상에 있잖아. 그래서 천상 천년설이라고도 부른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제일 간단하죠. 복잡한 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냥 이 천상 천년설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뭘 복잡하게 누가 앞에 오고 뒤에 오고 천년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런 거 없고요. 예수님 오시면 최후 심판 끝. 그래서 밑에 보세요. 구약 시대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천년왕국 있고 지상교회 시대 때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이라고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했나요? 안 했나요? 벌써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믿습니다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벌써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죠. 참여한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7인, 7나팔, 7대접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다 있다고요. 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이 국가의 전쟁이나 내란이나 또는 기근이나 또는 전염병들이 인 때문에 있고 여섯 번째 인을 띄니까 자연재해가 있고 또 대접이나 나팔이 하니까 땅과 물과 바다가 오염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점점 커져 나가는 것들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따진다면 그것이 차례대로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 인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고 두 번째 나팔 7가지가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 대접의 7가지 심판이 차례차례 다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19장에 백마탄자가 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뭘 생각해야 돼요? 두렵죠. 인과 나팔과 대접이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천년설을 하면. 그래서 나온 게 세대적 전천년설은 우리는 안 당한다. 우리는 뿅 하고 올라간다고 올라가자. 이렇게 이제 이 휴거가 있고 대환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있게 된 거죠. 넘기실까요? 39페이지. 자, 이제 무천년설을 한번 보시죠. 무천년설의 계시록 19장 20장의 해석은 사건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반복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반복적이 보는 것은 왜냐하면 같은데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우리 대접 나팔 볼 때 첫 번째는 3분의 1이었다가 나팔 때는 대접 가니까 전체가 커졌죠. 그러니까 이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첫째인, 그 다음에 첫째 나팔, 첫째 대접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첫째 한번 보시죠. 흰말을 타고 온 자, 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겠지요.
예수님의 재림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겠지요. 20장 1절에 3절에 사탄의 결박과 1000년 동안의 무적행의 감금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전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게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그건 천년왕국이 시작된 게 아니라 벌써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일이 아니고 무천년설은 벌써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사탄이 결박된 상태가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전천전설은 설명을 좀 하기가 힘듭니다. 이걸 결박당한 상태,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는데 결박당한 상태가 뭐냐라고 물으면 전천전설이나 후천전설은 대답을 못해요. 그 상태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무천전설은 뭐냐 하면 이전에는 사탄이 막 활개를 치다가 결박을 당한 상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결박된 상태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그걸 결박된 상태로 본다고요. 결박이 언제까지 진행되는데요? 1000년 동안 진행된다 안 그랬습니까? 결박된 후에. 그리고 1000년의 끝에 그 결박이 잠시 풀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결박을 되어서 우리가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박된 상태니까. 이제는 죽은 영혼을 우리가 살려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들을 돌아올 수 있겠는데, 이전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이제 결박된 상태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기간이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 복음화가 끝마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끝난다. 그러니 이것은 시간상의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또 천상에 있는 천년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화가 다 끝날 때까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20장 4절에서 6절, 첫째 부활은 신자들이 이제 영적 부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제 부활로 보는 거고, 전천전설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 이제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생기니까 재림 때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 최후 심판 때 한 번 더 부활하잖아요. 그러니 시점이 다른 겁니다. 어렵나요? 헷갈리나요? 헷갈리면 말고요. 괜찮아요. 네.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전천전설, 세대주의자나 또는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이나 역사적 전천전설은 다 예수님 재림하시죠. 그리고 지상에 천년이 있죠. 그리고 천년이 있고 예수님이 마지막 최종 심판을 하는 게 천년왕국 끝 아닙니까? 근데 끝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탄이 결박에서 풀려가지고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재림했었을 때 첫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 최후 심판할 때 두 번째 부활이 있겠죠.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관점이 조금 다른 게, 전천전설은 예수님 재림 때가 첫째 부활로 보고 최후 심판이 있을 때를 둘째 부활로 보는 거죠. 그러나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면 둘째 부활로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니까 첫째 부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첫째 부활을 뭘로 보냐 하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우리들이 부활했다 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으로 맞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전천전설은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기간 동안은 첫째 부활에 된 상태가 아닌 겁니다. 재림을 해야 부활을 하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둘째 부활을 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네, 모르시면 전화 거시면 됩니다. 핸드폰만 배터리만 잘 있으면 됩니다. 네, 셋째 보시면 20장 4절에 6절에 첫째 부활의 신자들의 영적 부활로 보니까, 이제 여기 천년이 찼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 이제 재림하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신자들의 첫째 부활은 신자들이 죽어 영혼이 그리스도와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 부활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의 육체적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들이 다시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불못으로 믿지 않은 자리에 들어가느냐, 이걸 이제 육체적 부활로 보는 것이죠.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것은 지상에서 통치가 아니라 천상에서 통치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상에서는 아직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아까 싸워야 되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서 천국은 없죠. 왜냐하면 그건 상징적이고 천국에만 있는 것입니다. 넷째, 20장 7절에 10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일어날 사탄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최후 심판이 바로 있고요. 휴거도 없고 바로 천년왕국이 없으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바로 예수님의 최후 심판이 있고 그걸로 끝. 대환란 없고 휴거 없고 천년왕국 없고 재림하시면 끝.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불못으로, 믿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그냥 무천년은 아주 심플합니다. 천년왕국은 상징이다.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다. 그 안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재림하시면 끝난다. 그 끝. 다른 거 복잡한 거 없이. 그게 무천년설, 천상 천년설입니다. 밑에 내용들은 반복되어지고요. 네 번째, 천년왕국론에 대한 비교 한번 보시죠. 4번의 괄호 1번, 천년왕국론에 대한 견해 차이는 직접적으로는 계시록 19장 21장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지만 더 넓게는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지요. 아래의 5가지 해석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첫째,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뭐냐 하면 전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의 연계성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그 장로교 목사가 아니고 감리교나 침례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들으면요, 구약 성경을 잘 설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구약을 잘 설교 안 해요. 그리고 설교를 해도 복음서 이후 이제 신약만을 좀 많이 복음을 많이 하고, 설령 구약 성경을 본문을 정한다 하더라도 그 본문 얘기는 잘 안 하고 뛰어넘어서 이제 신약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감리교, 침례교 목사님들이 이제 이 전연설주의자들이 많으시거든요. 알미니안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구약과 신약은 연계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이단이 아니고요. 견해 자체가. 예를 들면 창세기가 쓰여졌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거죠. 문화나 풍토나 또는 습성이나 그런 것들이.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굳이 21세가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걸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구약을 다, 왕정시대도 다, 선지자 때도 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거지 우리에게 준 거 아니다라고 선을 끊는 겁니다. 심지어 조금 센 분들은 복음서도 설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구약을 완성하는 단계로 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내려온 사건 이후를 신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이나에 대한 설교들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침례교 목사님들, 감리교 목사님들에게 있습니다. 이단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 그분들은 모든 성경을 7세대로 나눕니다. 아담 시대,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 그리고 마지막 예수 시대, 성령 시대라고 나누어서 성령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설교를 많이 하는 거죠. 그 시대마다 나누었으니까.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전천연설이 어떻습니까? 그 앞에 있는 부분부터 착착착착 다 끊어서 전천연설은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나 무천연설은 신구약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장로교들이 특별히 그렇죠. 창세기를 가지고서도 우리는 적용을 하고 창세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칼빈주의적인 생각, 장로교 목사들이 보는 생각입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견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보는가? 연속성으로 보는가? 단절된 걸로 보는가? 단절되면 전천연설로 좀 가고요. 연결되었다 하면 무천연설로 좀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천연설이 아까 계시록을 어떻게 본다 그랬습니까? 반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천연설은 시간적인 순서라고 했거든요. 시간적인 순서는 이 알미니안적인 그 전천연설로 해야 딱딱 끊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구약을 어떻게 볼 건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런 게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질문과의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 전전연설을 조금 믿으시는 분들, 뭐 그게 역사적이든 세대주의든 상관없이 구약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라고 보는 거고 신약의 중심은 교회로 보는 겁니다. 아까 연속성, 불연속성하고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구약에서 중심은 이스라엘로만 봐야 되고 신약의 중심은 우리 교회로 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었다면 그러면 교회의 회복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회복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이스라엘의 회복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도 교회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보는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할 때 구약 사람들 광야에 있었던 40년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광야 교회라고 불러요. 스데반 집사가. 그러면 교회라는 게 뭡니까? 믿는 자의 무리들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 믿는 자의 무리는 교회죠. 가정교회가 됐든 족장교회가 됐든 나라교회가 됐든 교회잖아요. 우리는 다 교회로 보는 겁니다. 다. 그런데 이걸 불연속성으로 끊어버리면 구약의 이스라엘도 회복해야 되고 신약의 교회도 회복돼야 되잖아요. 교회 회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휴거함으로 또는 천년으로 우리들이 보상을 받고 그러나 대환란이 필요한 거죠. 왜 대환란이 필요하냐고요? 성경상에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신구약이 불연속성에 있으니까. 그럼 구약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3년 반 나누어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실 거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두 개가 다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서 구원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거다. 그리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세울 거다라고 보는 게 전전전설 쪽으로 간다고요. 이게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볼 건가에 따라서 완전히 주장하는 바가 달라지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장로교 교회를 나오시고 장로교 목사한테 이때까지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무천년설에 관한 쪽으로 많이 들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했을 때는. 그러나 지금 있는 목사들은 거의 대부분 장로교에서는 무천연설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복잡한 거 없고 성경적으로 제일 많이 가까운 게 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천연설 또 설명을 못하는 게 있다고요. 천년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약점들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천년설이 조금 더 성경에 더 가깝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들입니다. 그러니 딴 데서 다른 얘기한다고 저거 틀린데 라고 하지 마시고 저거 다르네? 저건 역사적이지. 휴거 얘기하면 저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요. 공중재림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거는 역사적 전천년설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다 이러면 저건 세대주의적이구나. 휴거 있다 이러면 전 세대주의구나. 전전전설 얘기를 하는 거구나. 신구약이 분리가 돼 있다 이러면 이단이네. 그게 하지 마시고 저건 알미니안 쪽 감리교나 침례교 쪽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바구나. 연속성 우리 장로교가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신학에 따라서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게 논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맞다 틀렸다 할 수 없고요. 성경적 근거가 있으니까 다 인정을 해주되 우리들은 이게 더 낫다 하고 선택을 한 거죠. 셋째, 계시록의 해석을 과거적, 미래적, 역사적, 상징적 어떤 것으로 볼 거냐. 과거와 미래와 역사로 본다면 전천연설, 그죠? 상징으로 본다면 무천연설. 이제 조금 감이 잡히죠.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 순차적으로 딱딱 나눌 거 아니에요? 나누면 전천연설. 상징, 무천연설 이렇게 딱 나눠진다고요. 다음 넷째, 계시록 19장 21장의 순서를 시간적 연속으로 보면 전천연설, 연속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보면 무천연설. 다섯째, 계시록 20장 1절에 10절에 나오는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면 전천연설, 그것을 상징으로 보면 무천연설. 이제 조금씩 감이 조금 오죠.
그래도 다음 주 되면 또 모를 겁니다. 괜찮습니다. 40쪽 3번 이제 역사적 전천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전설, 전천전설의 공통점 차이점을 두 개가 이제 좀 비슷하니까 공통점은 예수님 재림 후에 문자적으로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주장은 전천전설 두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 역사적 전천전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나의 백성으로 보면 이건 무천전설이 주장하는 바 쪽이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천전설이라면 세대주의적 전천전설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무천전설에 조금 뺏겨온 거예요. 그게 대환란 없애고 휴거 없애고 그런데 전천전설 쪽으로 가는 것.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전설은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을 조금 발전시킨 개념입니다. 무천전설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전설은 이스라엘 교회를 하나의 백성으로 보면 이스라엘 따로 교회 따로 구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 없죠? 휴거가 필요 없고 대환란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전설 그거 다 없앤 겁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의 좀 비성경적인 부분들을 뺀 거죠.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보는 겁니다. 우리하고 말 들었죠? 왜냐하면 역사적 전천전설이 무천전설을 보고 많이 배운 거죠. 그러나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서로 분리된 다른 백성으로 보니까 이스라엘도 구원을 나중에 해야 되고 교회도 구원을 해야 되는 분리가 되다 보니 휴거가 필요하고 3년 대환란이 필요한 겁니다. 둘째, 천년왕국의 본질이요. 역사적 전천전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사람들은 교회 위하고 똑같죠. 그러나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은 국가적 이스라엘이 중심입니다. 이들은 천년왕국 동안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통치하되 장소가 다릅니다. 천상에서는 교회가, 지상에서는 이스라엘이 다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구약 예언에 대한 해석 차이입니다. 역사적 전천전설은 신약의 해석에 우선권을 둡니다. 그러나 세대주의는 구약의 우선권을 둬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기입니다. 역사적 전천전설은 예수님이 재림이 환란 후에 이루어지는 휴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안에 그 안에 다 대환란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나 세대적 전천전설은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근데 재림을 공중에서 하시잖아요. 공중에서 하니까 이 밑에 대환란이 존재하는 거죠. 다섯째, 예수님의 재림의 횟수와 부활의 횟수입니다. 역사적 전천전설은 다니엘 재림과 두 번의 부활을 말합니다. 재림 시에 부활 한 번, 최후 심판에 한 번, 두 번 부활을 하게 되어지지요. 세대주의는 이중 재림, 천상에서 한 번 하고 지상에서 한 번 하고, 그리고 또 이 최후 심판할 때 있으니까 부활이 세 번, 재림은 두 번이 되어지지요. 만약에 정말 그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이 맞다면 예수님 정말 바쁘십니다. 공중에 한 번 재림했다가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끝마치면 지상에 한 번 또 재림하셨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천년왕국을 끝마치면 최후 심판을 또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부활하는 사람도 언제 부활할지 좀, 내가 여기서 부활을 해야 되나? 공중 재림할 때 부활하시나? 천상에 내려올 때 재림하셔야 되나? 최후 심판 때 부활해야 되나? 하고 부활이 세 번 있으니까 번호표를 뽑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세대주의가. 왜냐하면 사람의 조미료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은. 다음으로 후천전설과 무천전설 공통점과 차이점 보시죠. 공통점, 예수님이 천국 왕국 후에 재림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 신자와 불신자 육체적 부활이 아니 일어나며 이후에 최후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불신자 영혼, 이건 똑같으니까 생략하고요. 차이점, 천국 왕국의 장소의 차이점이죠.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사실은 똑같지만 후천전설은 지상에, 무천전설은 천상에, 이렇게 장소가 예수님 재림 전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은 공통점은 똑같지만 장소가 후천전설은 지상에, 무천전설은 천상에 하고 장소가 완전 다르지요. 둘째, 예수님의 재림 전 징조의 문제입니다. 후천전설은 예수님의 재림 전 시대의 징조를 세계 복음화로 보는 낙관론입니다. 그렇죠? 세계 복음화가 다 되고 나서 천국이 있다 그랬잖아요. 천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이 무서울까요? 안 무섭죠.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전에 뭐가 있다고요? 천년왕국이 있으니까 뭐가 무서워요? 천년왕국 동안 우리는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끝마치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낙관론이죠. 전혀
근데 전천년설은 이제 비관론이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환란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대환란이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이게 겁이 나죠.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조금 비관적이고 후천년설은 너무 낙관론이고 그 중간에 이제 무천년설이 있는 거죠. 5번, 지금까지 우리는 넓게는 성경 전체, 좁게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 해석에서 서로 다른 네 가지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천년 왕국이든지 무엇을 믿든 무엇을 주장하든 것 간에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의 공통 분모. 첫째, 신자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데서 동일합니다. 그죠? 둘째,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다 부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거 확실하고 그 영생과 영벌에 대한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 다 동일하게. 그리고 신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건 네 가지 모든 천년왕국의 주장들이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언제요? 예수님 재림 후에. 예수님 재림 후에 천국이 천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천년이 끝마치면 다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은 공통분모라는 거죠. 공통분모. 그러므로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는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 아주 큰 차이를 내지요. 따라서 가장 성경적인 해석을 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6번, 무천년설을 제외한 나머지 천년왕국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 문장 읽어볼까요? 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천년설과 너무 일찍 적용해 버린다. 무슨 말이냐면, 요까지요, 거까지요. 네, 고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도대체 천년 왕국의 끝에 마귀들이 사탄들이 발악을 하고 결박이 풀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혹되어서 그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을 다 회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년왕국의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천년왕국 동안 이 사탄이 결박되어 있다가 천년왕국이 풀리면 마지막 발악을 한다는데, 그러면 그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굳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는데, 재림을 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천년왕국의 왕으로 계시는데,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그의 영원한 혼례식을 통하여 있는 그 나라에 아직도 미혹하는 영이 남아있다가 그걸 회방한다는 그 천년왕국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들어갔는데 그 천국에 아직까지 사탄이 살아남았다면 그 천국이 어떻게 설명되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천국이 지상에 지금 임했는데, 그 천년왕국이요. 그건 새하늘과 새 땅과 비슷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한 단계를 더 거치냐라고 하는 질문이 좀 있는 겁니다. 후천년설과 전천년설 둘 다. 두 번째, 둘째 한번 보시죠. 둘째,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시작.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시대의 징조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 전에 뭐가 다 이루어진대요? 세계 복음화가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뭐가 있죠?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까? 징조가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세계 복음화가 일어날지니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면 내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초천년설은 예수님 안 와요.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도. 뭐가 있죠? 천년왕국이 있고 그 후에 사탄이 발악할 때 그때 재림하신다고요. 후천년설은. 그러니까 이게 징조에 대한 부분이 안 맞죠.
전전전설에 대한 징조가 왜 안 맞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지막 그 견디고 나서 끝에 내가 온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는데 휴거가 되고 시작됐는데 밑에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하셨는데 물론 세대주의는 공중 재림이시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남아있냐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최후 심판 때까지. 예수님의 징조는 이게 끝이 오면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인이 떼어지면 인자가 온다 했는데 그걸 징조를 지금 이제 잘못 해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무천년설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교회 시대 안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다 일어나고 그게 끝마칠 때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날이 곧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가장 조금 맞는 것이 무천년설이라 하는 거죠. 징조가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21장에서 말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에 관한 이야기 설명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후천년설이나 전천년설은. 왜냐하면 징조 때문에. 그 징조가 아직 끝은 아니라 그랬는데 벌써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런 날이 일어나니까 환란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맞지가 않죠. 예수님 말하고 지금 안 맞는데 계시록을 맞추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하니 이게 조금 어그러진 거죠. 7번 보시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바른 자세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함께 있는 무천년설의 실제적인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미래관은 아래 도표가 같습니다. 낙관적 세계 복음화의 진행 이것도 하고요. 세계 복음화, 낙관론 하고요. 비관론, 교회에 대한 핍박과 교회의 배교,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런 건 비관적이잖아요. 어렵고 힘든 게. 근데 이게 다 어디 안에 있다라고 보면 천국 왕국 안에 있다고 보면 그러면 비관론도 있고 낙관론도 함께 공존하니까 우리가 조금 건강한 천년 왕국설을 좀 주장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인 관점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실과도 부합되어지는 이 무천년설이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조금 어려우셨는데 다음 주일에는 조금 양이 조금씩은 더 오늘 이제 제일 어려운 거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알고 네 가지를 서로 비교하는 게 제일 어렵기는 한데 요 강을 건넜으니 다음 주는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혹시 좀 알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면 괜찮습니다. 그냥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